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겠다 결심을 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모든 수도사들이 다 재능이 출중하고 특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이고, 어떤 사람은 기술자고, 어떤 사람은 요리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발사고, 나름대로의 다 기술을 가지고 그 수도원 안에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할 줄 알았던 것은 서커스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부터 그 수도원 안에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의 성전에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수도원의 불길한 징조라고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도사가 밤만 되면 어디로 갔다 오는데 나쁜 짓을 하고 온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고 온다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수도원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이래서는 안 되지,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용감한 수도사가 이 새로운 수도사를 지목하고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사람이 잠에 들자 이 새로운 수도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보따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용감한 수도사는 옳지, 내가 미행하리라 하고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수도사가 수도원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옳지, 밤에 소리가 나는 것이 저자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확신한 용감한 수도사는 그 새로운 수도사를 따라서 성전 뒤로 따라 들어가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새로운 수도사가 성전의 맨 앞에 강대상 앞으로 오더니만 보따리를 풀고 옷을 꺼내서 서커스단에서 입는 피에로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 굴렁쇠와 각종 공과 도구들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희미한 불빛 아래서 굴렁쇠를 굴리고 공을 돌리고 받고 주고받고 그 다음에 제주를 넘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용감한 수도사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저자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저렇게 망령된 짓을 하다니, 달려가서 제지하려고 뛰어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대상이 환해지더니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서커스를 하는 수도사에게 다가오셔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수고했다. 정말 재미있었어. 그것을 바라보던 용감한 수도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 이러한 감격, 이러한 역사가 수서교회 안에서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서교회 창립기념일입니다. 62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수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플랜카드는 내걸지 않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며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할 기도 제목과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네가 원하는 교회를 한번 묘사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지를 꺼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서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쭉 써내려갔어요. 그림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은 수서교회 교인으로서 수서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나요?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이상형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쭉 써내려가다가 이건 아닌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주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한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본문에서 공개를 합니다. 이상하죠?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면 되지 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다 까발릴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죠. 나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합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수서교회가 더욱 새로운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이건 교회를 위한 기도이며 개인을 위한 기도이며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내가 하는 기도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기 기도의 새로운 방향을 세워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17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구했던 기도 제목은 저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알아야 될 것들이 많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 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새로워지고 아는 만큼 지경이 넓어지고 아는 만큼 강해지죠. 우리가 돈을 잘 알 수 있다면, 경제를 잘 안다면 헤쳐갈 수 있을 겁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안다면 그 지경이 넓어지겠죠. 우리가 음악이나 예술을 안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풍요함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가장 절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나면 가슴에 무거움이 쌓이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런 갈망이 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얘야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나는 제사나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팽창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불행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분과 사귀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교제의 풍성함이 굉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혜택도 무한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거기서 오는 은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점점 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세속화되고 있는 거죠. 지식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는 점점 적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풍요함을 누릴 수 있으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맨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이 세상 어떤 지혜자도 철학자도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자기의 머리와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 속에 잠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분께 순종과 충성을 드리게 되죠. 더 사랑하고 충성할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빈 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채울 수는 없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지는 존재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존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이 얘기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소망을 두고 보내신 거죠. 내가 아무개를 세상에 보내는데 아무개가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이런 일을 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에게 맞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참 능력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내가 뭘 해야 주는지를 모르는 거죠.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도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학벌과 돈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빨리 깨닫는 거죠. 내가 어디에 내 남은 삶을 헌신하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빨리 찾게 하소서. 그래야 저 방황하던 아이가, 잠자던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던 아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새로운 도전과 집중을 하게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창조된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죠. 세상은 창조를 부정합니다. 진화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목적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찬스죠. 우연에 의하여 진화되는 거예요. 목적 없는 진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죠. 여러분, 사탄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목적을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그가 총명하고 아무리 그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갈 수가 없죠.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사명이 없겠습니까? 이 많은 교회가 각각의 사명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소교회는 수소교회대로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야죠. 찾아서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르심의 소망에 따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끝에 보시면 기업이란 말이 있는데, 이 기업이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통하여, 즉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엄청 크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실 영광은 큰 것이고, 목사는 목사대로 큰 것이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부르심의 소망을 잘 감당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왜 기업의 영광의 큰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방해물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게 큰 상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역경이 있어도 얼마든지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과 함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한다면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도 많고 내게 주신 은혜도 크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분의 삶은 더 영광스럽고 나의 삶은 더 초라하고, 그러한 비교는 마귀가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피곤한 이유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비교 속에 모든 사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라고 안 했죠. 너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너를 향한 나의 부름의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을 영광은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죠. 여러분 다 있으시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겠죠.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소원을 앰비션이라고 불러요. 야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비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앰비션과 비전은 방향이 정반대죠. 자, 묻겠습니다. 이제 이 앰비션과 비전 중에 어느 게 큰 거예요? 예? 비전이 훨씬 큰 거예요. 아기들이 자기에 대하여 가지는 소원은 아주 일천합니다만은 아버지가 그 아이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원은 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무리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야망보다도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기도도 신앙과 함께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야망을 이뤄달라는 거지. 뭐 그것도 좋죠. 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향한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축복을 약속했을 때 다윗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만요, 그보다 하나님의 소원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저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제가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다 성취되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도 크고 좋아요. 문제는 나의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비참하고 괴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갭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냐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답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려고 준비하신 능력이 너 얼마나 큰지 나 아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나는요 힘이 없고요. 나는 지금 실패했고요. 저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에는 나는 지금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알지?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네가 원할 때 베푸시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해. 그래서 그 지극히 크신 베푸실 능력을 네가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그게 20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없던 것을 있게 하는 능력, 그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오늘 나에게 베푸실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나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대답하는. 올라갈 산은 높고 나는 지금 저 밑에 있는데 낙심하지 마. 왜요?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19절 때문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믿고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워킹,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갈라질 거라는 약속은 했지만 내가 발을 옮겨서 물속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죠. 왜 꼭 그렇게 하실까? 미리 좀 쫙 갈라놓고 걸어가라면 참 편할 텐데, 그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서 그래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네가 했다고 상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는 다 해놨고 약속도 다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푸실 능력에 크심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면 그 능력이 네 거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희망이 있을까? 이미도 수없이 실패했는데 네, 희망이 있다는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역사,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비록 내가 아무리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저까지 앉혀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결과임을 믿습니까? 위대한 능력이죠. 나 같은 인간 여기 있다는 게 정말로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내 힘은 없죠. 주님이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겠죠. 아멘입니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켄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7살 때 아주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함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기도가 참 위대한 기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리라 생각하고 6개월 동안 1000번 이상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6개월 이후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계시의 영이 임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넘기는데 다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나온 자기의 삶이 선명해지면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눈이 열렸어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그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도 신앙이 진보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한 응답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이 기도를 성취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교회,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교회에 대하여 소망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수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는 갈망이 불을 들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그 속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찾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 그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을 알고 성취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수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교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상과 현실의 커다란 갭을 우리 힘으로 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 부활의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해놓고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와 모든 모임 속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수소교회의 생일입니다. 62년 동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수소교회가 더욱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수소교회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소교회에 오늘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덕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상처 주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